교회는 존귀하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교회가 뭐냐? 교회는 존귀하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죄인을 불러서 의인 삼으시고 의인을 존귀하다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손대받고 억압받고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그러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신데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 그럼 예수님 뭔데?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그런 머리를 취한 모든 몸의 각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저녁에 우리가 밥 먹고 졸음을 시간이기도 한데 성경을 몇 간 되면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1장.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 3개월에 걸쳐도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에 보낸 서신이 로마서인데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5절부터 7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 6, 7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는 굉장히 볼품이 없는, 우리가 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연약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음에 사람이라고 신학자들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첫인상을 볼 때 저 사람이 목사야? 이럴 때 오늘날 이런 그런 어떤 인상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이 겉모습대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변론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서두에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고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또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나는 외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뭐다? 사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그런 거죠. 당신들을 눈에 볼 때 내가 볼품 없는 목사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요 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라,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결국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믿어서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 저녁에 가족끼리 맛있는 저녁 먹고 텔레비전 앞에 와서 좀 드라마도 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치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마음껏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지으시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보면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때요? 매 순간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얘들아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가 있단다. 너희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부를 때가 있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부르실 때는 너희들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근데 있잖아,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되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된단다. 근데 있잖아, 그 예물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글쎄,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벌거벗고 있으면서 엄마 아빠는 창피한 줄을 몰랐단다. 그건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봐봐, 가죽 옷을 입고 있지 않니? 이게 다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죽 옷을 제입했단다. 이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때? 흠없는 그런 짐승이 죽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가인과 아벨을 향하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예배자로 부르실 터인데 그때는 반드시 너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짐승의 피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젠가 부를 텐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직분을 받아서 뭐라고 해요? 그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는 어때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모여진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전혀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인물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은 혈통과 종족과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강력한 도구, 강력한 능력, 강력한 본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라는 존귀하게 부름받은, 교회라는 존귀하게 부름받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존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물론 세상 속에서도 부러움받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인아, 아벨아. 아담과 하와가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예배자로 초청하고 계신다. 너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고 계신다. 엄마 아빠가 얘기했지. 예, 엄마 아빠.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그랬지? 예?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랬어. 그럼 빨리 가.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교육을 받았던 가인과 아벨은 엄마 아빠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흘려서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살질 않았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래? 하나님 부르시니까 갑자기 준비해서 갈 것이 뭐예요? 자기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다가 만 걸 가지고 들추어서 그냥 하나님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을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십자가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라고 성경은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휘장을 들추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냐고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몸은 짐승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세움받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부름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존귀하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왜 존귀해요? 우리가 그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뭐 복권 당첨이 있으니까 복권 추첨이 있으니까 그냥 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거 마트 새롭게 오픈해가지고 오픈 기념으로 여러분 텔레비전 한 대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차도 한 대 준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예배 시간으로 딱 겹쳤네? 그럼 어때? 우리 가족 일가족이 추첨권을 막 17장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혹시라도 내가 자동차 한 대 받을지 몰라. 혹시라도 내가 65인치 텔레비전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봐야 돼. 예배는 잠시 머무르고 잠시 이렇게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설령 나가서 텔레비전이 당첨된 날지라도 그것보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아 아벨아 예 하나님 예배하자 라고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자로 나갔는가가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은 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서 23절은 교회의 생성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오전에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야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뭐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대체 불가한 대체 불가하다는 얘기죠. 대체 불가한 그런 사랑의 존재가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떤 존재로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렇죠?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본체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형인 아담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여자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담의 아내가 하와인데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러분 아담이 깨어있을 때 이 갈빗대를 추출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마취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했어. 여러분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뭘 상징합니까? 성경은 잠들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야말로 나사로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당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사로 잠잔다 우리 깨우러 가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잠들었으면 일어나겠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현상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라고 하면서 잠자는 것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왜 잠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에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어요? 교회 생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만들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물,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찢기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 66권에 다 나타나 있지만 가장 예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53장 아니겠습니까? 53장. 여러분,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53장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주제인데, 53장에 보면, 자, 여러분,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사랑하는 돕는 뱃별 아내를 하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아담이 깊이 잠들어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죽은 가운데 고통을 받으시고 죽은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존귀하다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어떠셨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왜? 그 괴로움을 마다하시면 교회가 생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고통을 어땠어요? 견디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저는 싫어요, 저 잠 안 들래요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다라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인 하와가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8절 말씀 놓으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은 이 시대를 살아온 죄인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통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끌려가심이었는데, 누가 생각하기를 맞아, 저분이 끌려가신 것은 우리 때문이야 라고 말하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저 양반이 죄 졌으니까 그렇지 라고 여기지, 그 누구가 저분이 끌려가신 것은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분이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나 실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찢기게 하시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옆구리가 죽으실 때 로마 병령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시니 어때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 물과 피가 쏟아졌어.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자 로마 병령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 옆구리에서 쏟아나온 그 물과 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과를 우리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내 피를 믿느냐, 내 아들 피를 인정하느냐를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그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고통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예수님의 돕는 배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당신의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린 자녀를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흡족해하는 이유가 뭐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는데, 저는 뭐여서 내가 배 아파서 낳는데,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근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서운하게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이 미어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배 아파서 낳았는데, 물론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낳은 자식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 부었다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면서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너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고 그 존귀한 자들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존귀함 받지 못한 존재를 할지라도, 세상에는 천대받는 자들이 할지라도, 세상에는 멸시받는 존재들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생명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어때요? 한 몸을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믿음의 자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그랬거든. 이끌어내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어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주님 내가 약인입니다, 주님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그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사단에 의해서 한 몸 된 사랑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제2의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 모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날 합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교회의 약인이 되겠나이다, 내가 교회의 보아스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앞서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귀하신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사랑과 애정을 쏟아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들로 부름을 받고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와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던 그 뜻을 교회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배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돕는 배필이 되겠나이다.